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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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낚시꾼이 있었대요. 낚시꾼이 있었는데 낚시를 하는데 어,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 30cm가 넘는 고기는 다 놔주고 버리고 30cm가 안 되는 고기만 다 잡아들이더래요.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 큰 거는 가져가고 오히려 작은 걸 놔줘야 되는데 거꾸로 큰 거 30cm가 넘는 건 다 풀어주고 놔주고 30cm가 안 되는 것들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프라이팬이 30cm라고.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그릇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삶을 자꾸 맞추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30cm니까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만에 이제 송파구 위례에 카페교회 20평짜리 조그마한 카페 공간을 얻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주님 그때 주님 사랑의 교회죠. 교회임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렇게 행진을 시작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희 설립 예배 오셔가지고 저를 아끼고 또 이뻐해 주셨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생히 기억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임석태 목사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한 50평 100평 해야지 20평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속에서 뭐라 했냐면 장로님 그 말씀이 왜 나오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를 크게 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울 텐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요즘은 그 입을 크게 열면 그냥 찢어지고 맙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맞게 어, 그때는 그 제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그 어떤 정육점에서 그 이제 어떤 남자 아들이 그 뭡니까 고기를 이제 손님에게 담아주는데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고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새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어머니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아들아 나와봐라 그러더니 그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딱 끼더니 고기를 딱 잡는 거야. 그 정육을 딱 잡더니 거꾸로 싹 뒤집는 거예요. 저거구나. 저거구나. 교회 개척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막 크게만 하지 말고 우리 손에 딱 맞게 비닐봉지를 딱 껴가지고 잡아야지 이게 고기를 놓치지 않겠구나.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게 나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요만큼이면 되지 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가 또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어제 그 말씀의 예화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리를 가져하냐? 십리를 가져라. 오른뺨을 떼냐? 왼뺨을 돌려대라. 음? 속옷을 달라 그러냐?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때는 겉옷이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폭으로 사는 것, 사랑도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 그 사이즈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기준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사실 큰 차이잖아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아요. 이 기준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이게 뭐냐면 캐논이에요. 영어로 캐논, 정경, 기준이란 잣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놓는 것이죠.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와요.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 얘기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의 총독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있죠. 그 동생 빌립 지방의 분봉왕, 루시아나 분봉왕, 유명한 사람 다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 사람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들, 베스트 1부터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정치계 종교계의 거물들 이름을 다 거론되고 있어요. 누가가 역사가라는 증거입니다. 누가가 역사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역사의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 팩트를 기준으로 서술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사실이다, 이것을 일반 역사와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예요. 자, 그런데 일반 역사가 중에 하여튼 이름을 날리고 권력과 정치와 경제에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신 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원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시하던 인생들, 그렇죠?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던, 힘 하나 없고 권력 없었던, 능력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 그렇죠?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받아내야 했던 마리아, 연약한 여자죠. 그 다음에 그냥 허드렛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던 시시한이라던 목자들, 노동자 목자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지도 못하고 인생의 괴로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서 얼굴이 다 찌그러졌던, 그러다 얼굴에 그 평안을 담고 있었던 시므온과 할아버지 할머니 안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쭉 따라오면서 시시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약자,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계시되며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득하게 된 삶,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을 알게 된 삶, 그 역사가 지금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제 역사에 막 화려하고 막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로망을 갖고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별들, 그들은 구원을 몰라요. 지금 역사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빈들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3개, 빈들입니다. 빈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권력과 욕망과, 그렇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시몬과 안나, 빈들과 같은 인생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사가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이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아버지 이름 팔면 어디 가서 꿀리질 않은 사람인데 왜 빈들에 사는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선택했죠. 이번 주에 우리 이지선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세례 요한이 SNF파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SNF파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른다. SNF파가 이 광야에서 그렇죠? 금욕적인 삶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SNF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연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해 사본이 있는 그 쿰난 공동체, 그 사해 바다 앞에 있는 그 쿰난 동굴, 거기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에 가보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게 SNF파와 좀 연결돼 있지 않나, 그 쿰난 공동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막 도시에서 막 그냥 성공하려고 막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비워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교회 저기 태백산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저 양야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가 있고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그렇죠. 욕망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거기 별로 매력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 왜 그렇게 살아? 그렇죠? 지금도 한 선교단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많은 비판도 받고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욕도 먹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저주스럽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사냐? 뭡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예, 엄청 좋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 배만 치고 앉았어. 그러니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 주의 길, 주의 임재의 길,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이 갈망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매일교회 주일 예배 오면 항상 듣는 선포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지고 굽어진 건 펴지고 거친 건 부드러워지고 병든 건 건강해지고 약한 건 강해지고 이렇게 막 빨리 할 수 있다는 건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매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목사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딱 2명이에요. 2명.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지고 굽어진 건 펴지고 거친 건 부드러워지고 약한 건 강해지고 병든 건 고침받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첫 번째 이 기도는 회개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의 길. 예배당에 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높아진 마음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자존감 낮아진 거 높이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내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친 마음, 상처난 마음, 찢어진 마음, 그거 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회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왕의 자녀들인데 가슴 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정.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죠? 인정받으면 사람은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항상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인정이 없더라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사람이 살아갈 강력한 힘이 나오는 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 인정보다 존중이 더 중요해요. 살다 보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 이 존중감,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뭐예요? 존중해줘요. 존중.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존중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은 뭡니까? 긍정이 되고, 여러분 힘이 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존중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분이다. 그렇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네가 그 꼬라지라고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거러지 같은 그 바닥을 친 인생의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와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것을 실현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어요. 여기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존중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회개함을 전하는 죄사함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낮아진 걸 높이고, 때로는 높아진 교만한 마음, 이것이 낮아지는 것,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이 평탄화 작업, 평균케 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결론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어, 혹은 마음이 너무 낮아져 있어, 혹은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어, 혹은 마음이 너무 꼬여 있어, 마음이 병들어 있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원래의 원형에서 벗어난, 이게 뭐가 붙었다, 뭐가 파였다, 이런 것들을 다 원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야,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준이 달라요. 여기 황제, 분봉왕, 대제사장, 여기는 뭐예요? 그거 원형 아니다. 원형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원형,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고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시몬과 안나,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고 붙여야 될 걸 붙이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 길.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지금 회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 정말 그래도 은혜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 지금 요단강가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말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늘 새벽을 깨우신 또 김명숙, 정윤진, 김선자, 황정희, 조은진, 오승영 또 이 새벽을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게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왔으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야 뭐 이렇게 말하냐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독사의 자식들. 이 광야에는 독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엔 개가 많죠. 그 얘기예요. 쌍욕을 박아 쌍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을 할까? 그 제가 가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왜 이렇게 교회는 실용음악 하겠다는 애들이 많은지 제 전문이 뭐였냐면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애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 전문이었어요. 너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세상에 날고 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응? 너 그냥 취미로 하면 되지 뭘 그걸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그냥 현실을 아주 막 직시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래도 막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작년에 입시고 그거 다시 한번 해봐. 못 쳐요? 아웃. 넌 안 돼. 막 이러고 그 막 울고 막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그리고 막 포기해요 실제로 안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욕을 다 먹어. 근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기어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센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럼 제가 그 사람 인정해 줍니다. 야, 목사님이 하는 말은 센 게 아니야. 세상은 더 험해. 현실은 더 강력해. 이런 말도 못 이겨내면서 어떻게 음악을 하며 살아. 진짜 하고 싶으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안에 그것을 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있으면 하게 되겠죠. 누가 뭐라도 그거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쉽게 꺼지는 열망이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열망이냐.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우리의 뭐 음악을 한다, 뭐 미술을 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러 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회개할 사람은 그래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그냥 분위기 따라 갔는데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뭡니까? 영적 필터링이에요. 복음의 디테일 뭡니까? 이런 소리 듣는데도 뚫고 나와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도 회개하러 왔으니까 회개해야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니네가 이렇게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요단강에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고 지금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지금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독소를 퍼붓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는데 이건 확실히 믿어. 내 삶은 뭐예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가. 요즘 그런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엔 장로교가 많잖아요. 이 장로교 신학이 가진 아주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권 신앙, 절대 주권 신앙,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오용하고 이거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쵸, 뭐죠,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예정돼 있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구원파를 욕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별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속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는 거, 여기다가 일침을 날리는 거죠 지금. 요거 똑같은 거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영국이 성공에 다 태어나면 크리스찬이야, 다 기독교인이야. 그런 성공의 국교가 성공해 기독교예요, 국교가. 거기다가 요한회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태어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도 그래서 구원 받겠냐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게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기독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냐, 이 삶을 찌른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유사 크리스찬,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야. 2단 뭐예요? 끝이 달라. 리얼 크리스찬, 확실한 크리스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야, 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디테일 안에 복음의 필터링을 독사의 자식들, 독소를 퍼부는데도 이거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자, 여기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뭡니까? 긴박성. 회개는 누가 합니까? 긴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긴박성.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때마다 나왔던 게 이 얘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금년에만 참아주세요.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금년에만 참아주세요. 한번 올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 멸망 앞에 있다. 막 그때 막 80년대에 막 나라의 그 막 데모 엄청 하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있을 때 교회 나간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금년에만 참아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게. 회개는 긴박성이 있어야지 하더라고요. 똥줄 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회개하라는데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끌어내려고 세례요한이 독소를 내뿜고 있네요. 우리가 이 질문이 안 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여러분 세상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냐면, 쉬운 말로 환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질문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묵상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적용점은 각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의를, 의로운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11절에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도 와서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뭐라고 말할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세리 군인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코 베어가고 남의 거 뺏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거야. 남을 짓밟아야 강탈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군인들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걸 급료를 많이 못 받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사람들 거 뺏어가고 그렇죠? 대낮에 강도만 아니지 강도지 거의. 그러니까 강도가 들끓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들끓고 있는 이리와 늑대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지금 우리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통화량은 결정되어 있고 여기서 누가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 돈을 번다는 건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건 누군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한 책임, 노블리스 오브리제가 가슴에 있어야 돼요.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 꼴등을 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대학에서 내가 합격을 했어요. 누군가는 떨어졌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공부해서 돈 벌어서 뭡니까? 나는 나만 잘 살자. 이거랑 지금 이들의 삶, 옷 두 벌 더 갖기를 원하고 다 욕망으로 점철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야, 옛날에 이랬구나. 지금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바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늑대의 일이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뭐 좋게 해가지고 마음 좋게 하면은 이게 되나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부함은 여기에서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느냐? 한 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쉬운데 쉽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 돌려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버려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후라이팬 30cm의 인생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우리 거 뺏어가고 없게 하고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임하는 삶,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에 들어가 있는 삶.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쉬운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적어도 이 질문 앞에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들었는데 이거 쉬운데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우리의 열망,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망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 늑대들의 일이 하이에나들의 나라지, 이거는 짐승들의 나라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 긴박성이 있어야 회개가 진짜 회개되는 거지. 삶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래도 좋고 좀 할만하고 괜찮고 그 뭐예요? 아직 황제, 분봉왕, 대제사장 이 정치와 권력의 이 경제의 권력을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빈들이 돼야 된다니까, 빈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질문까지 오는 게, 우리 바닥에 이 질문까지 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까지 와야 돼요. 이게 그렇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서 괴로워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리고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 다음에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거든요. 그 예수님 붙들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영, 우리 예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릿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 높아진 것 낮아지고 낮아진 것 높아지고 부어진 것 펴지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쉽지만 쉽지 않은 이 길을, 좁은 길을 주님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